요즘 영화관에 보네포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왔다는데 저는 보진 못했지만 나름 그 보네포에 대해서 살짝 공부하고 읽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영화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마 잘 흥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기독교적인 색채가 짙고 또 아무래도 독일 목회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뭐 더군다나 지금 같은 이제 반동의 시대에는 히틀러에 대항했던 그런 독일 목회자 나부랭이의 이야기가 뭐 얼마나 큰 울림을 주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워낙 반동 세력이 많으니까. 그러나 정직하고 그냥 평범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도 어느 누구나 왜 목회자인 그가 히틀러 암살이라는 사건에 가담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나 또 정의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되시면은 꼭 보네포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문제점들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죠. 뭐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나란트가 고발해왔던 이 독일 사람들 중에 공무원으로서 600만 명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죄악 없이 너무도 평범하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그냥 도구가 됐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나의 의지와도 관계없고 나는 그냥 평범하고 좋은 공무원이었을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죠. 자기가 직접 죽이는데 아주 책임자로서 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근데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죠. 여러분 아우슈비츠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인식을 못합니다만 독일 사람들이나 혹은 유럽 사람들, 뭐 특히 유태인들에게는 아우슈비츠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단어만으로도 뭐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갖는 사건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이제 지금으로는 이제 폴란드 지역에 있었는데 독일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거기다가 감금해서 생체 실험도 하기도 하고 무기 실험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가면서 목욕도 안 시키고 먹을 것도 정말 거의 안 주고 그러면서 집단으로 죽이기도 하고 죽이는데 총알을 아끼고자 가스로 죽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의별 이유로 죽여가면서 600만 명을 죽이는데 성공하죠. 히틀러가. 그러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전쟁통에 총알이나 폭탄으로 죽어도 사실 여러분께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600만 명이 죽는 게 민간인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2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민간인 600만 명 죽은 일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뭐 예전에는 지금처럼 레이더가 발달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 미사일도 쏘고 총도 쏘는 거지 민간인 있는데 뭐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뭐 민간인을 향한 물론 가끔 학살 사건이 있지만 그냥 그걸 집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통에도 한 나라의 국민이 600만 명의 민간인이 죽게 된다는 거는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우슈비츠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어느 날 한 소년이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 중에 어느 날 하루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십자가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사람들 생각은 이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너희들 유태인이니 너희들도 한번 십자가에 달려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거기에 한 소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흘러져 나오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한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년이 몇 살짜리인지 뭐 그것도 버전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 정말 어린아이라는 설도 있고 어린아이는 아니고 청소년, 우리로 얘기하면 중고등부 학생 정도 된다는 설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버전은 여러 개지만 한 어린 친구가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더라도 소년을 그렇게 십자가형을 달리게 한다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의미잖아요. 차라리 총살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이가 독일군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뭐 대들고 아마 그랬겠죠. 뭐 사춘기 소년의 마음처럼. 그러니까 아마 이제 너 이제 한번 혼나봐라. 혹군형을 내가 내주마.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소년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이건 탄식을 저지른 거죠. 야 이놈들아.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에 달리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던데 앞잡이였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유럽에서. 알지요. 그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니 나를 탄압하지 말라 뭐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많은데 지금 우리 어린아이를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랐다는 건 이거는 누가 봐도 보복성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거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거죠. 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다가 우리를 몰아넣고 매일매일 우리 동료들이 죽어가는, 우리 민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계시기만 한단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저쪽에서 외치죠. 하나님은 바로 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걸 그 문자를 그대로, 성경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미천한 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세상에서 가장 폭력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소위 복음주의자들은 그 말을 그게 뭐야? 하나님이 왜 거기 계시죠? 하늘에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보면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가요. 십자가가 3개가 달렸어요, 여러분. 갈릴리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그런데 그 언덕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양 옆에도 범죄인들이, 강도들이 있었겠죠. 뭐 강도나 살인범을, 그 가장 흉악한 놈들을 갖다가 죽이는 이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피를 말리지. 이거 진짜 피를 말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손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건 이건 뭐예요? 뭐 가시면류관은 뭐 좀 조롱성이 크다고 쳐도 손과 발에 이 정가 같은 못을 갖다 박으면은 피가 흘러내리겠죠. 엉덩이를 갖다 이렇게 살짝 거칠 때는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가 그냥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씩 피가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그냥 총살이나 뭐 이런 거는 한순간에 저하니까 고통이 길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형이 힘든 거는 그 더운 팔레스틴 지방의 기후에서도 피가 조금씩 빠져가니까 고통이 그냥 굉장히 오래 걸려가면서 죽어가게 되는 게 십자가형이라. 그냥 가장 중범죄인들한테 주는 범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의 양 옆에는 흉악범들이죠. 뭐 강도, 뭐 살인범, 뭐 강간범, 뭐 이런 놈들이었겠죠. 뭐 아주 흉악범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다가 이제 예수님을 매달게 되는데, 이 법정에서, 로마 법정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건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좀 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손을 씻고 난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신경에는 나오는 사람이 되었죠.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물론 로마 제국의 법정이 어떤 이 총독이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즉 유대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르게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이루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막 유럽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싫어한 만한 데는 그만한 역사적 근거는 있어요.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우슈비츠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만큼 그렇게 보복을 해야만 하는 일이냐? 그건 아니죠. 잘못된 일이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때 결국 물어보잖아요. 법정에서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에게, 야, 이 흉악범을 갖다 저 십자가에 달리게 할까? 예수라는 자를 달리게 할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달리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여기서 그랬겠어요? 뿌락지를 다 심어놨겠죠. 야,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라. 다 그렇게 시켜놨겠죠. 요즘 우리나라의 뭐 태극기 부대, 성조기 부대처럼 다 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당 받고.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형에 달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못 박은 자는 물론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저지른 일이지만 결국 계급적인 차원에서 계층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유대의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못 받게 된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못 박은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인 시편 22편은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이것이 21절까지는 내용과 그 다음에 22절에 31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이제 뭐 더 세달라고 되는데 어쨌든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원래는 이제 그 고난에 대한 어떤 탄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궁극적인 승리의 찬양이 나오는 것이 이 본 시예요. 이 시의 기자는 다윗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적 고난의 체험을 노래한 것이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형벌의 집행 때에 불렀던 노래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 뭐 사형 뭐 이런 형 집행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처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지 알죠. 근데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랫말이 만약에 이제 음은 우리가 이루 알 수 없지만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판소리처럼 불렀겠죠. 여러분 그 유대나 무슨 아랍이나 인도 사람들이 민요 같은 거 부르면 거의 이렇게 읍조리다시피 이렇게 하는 쪼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불렀을 거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아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제목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얼마나 사울에게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정말 그지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울을 죽여버리고 그냥 쿠데타를 하고 바로 내가 왕위에 오를까? 그런 생각을 사람인데 왜 안 해봤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래 하지 않았죠. 왜?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다윗이 저절로 죽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면 하나님은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실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러지 말자.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게 다윗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굉장히 길었죠. 그냥 어려서 골리앗 한번 싸워서 이긴 것도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잖아요. 그 일 이후에 다윗에게 쏟아진 찬송이 있었죠. 찬양이 있었죠. 다윗 장군 만세, 다윗 장군 만세, 다윗을 우리 임금으로 막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절대로 사울을 갖다 함부로 죽이거나 이럴 마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진심이 사울의 입장에서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친구인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다윗은 얼마나 진실된 사람입니까? 죽일 힘을 갖고 있어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쿠데타를 통해서 이 정권을 갖다가 탈취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손에서 결국 나는 아주 스무스한 방법으로 결국 왕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우리에게 찬송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사실은 뭐 시대와 관계없이 어떻게 고난이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일지라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난에 대한 시예요. 탄식시, 옛날엔 탄식시라고 그랬고 요즘은 뭐 탄원시라고도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 50년 전에 이걸 탄식시라고 그랬고 지금은 탄원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탄해하는 거죠. 통탄해하는 거,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탄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난 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전부 적으로 여기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왜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정말 아시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2편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순환의 시입니다. 그 십자가의 노래예요, 한마디로. 그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순환의 시를 묵상하면서 박해 가운데 순교의 잔을 마시고 성찬을 나누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와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시편은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일 뭐 이럴 때에 이 22편을 갖다가 읽고 옛날에는 노래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시편 찬송가들이 많았으니까. 그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기 전에 그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을 바라보시면 표제어가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그 다음에 아엘레샤할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아엘레샤할이라는 건 뭐냐, 무슨 뜻이냐면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편은 또 새벽 사슴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견해가 있어요. 학설이. 어떤 성서학자는 새벽부터 쫓겨다니는 사슴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슴이 여러분 얼마나 약한 동물입니까? 그저 사자의 밥이 되고 뭐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밤새도록 쫓겨다니다가 새벽에 겨우겨우 사람이란다. 적의 눈치를 보면서 이 시냇가에 나와서 물 한 모금을 먹는 거야. 밤새도록 도망을 다니다. 그 시냇물 한 모금을 먹는 그 사슴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겨우 살아남았는데 지금도 어디에서 나를 갖다가 쫓는 그 들짐승들이나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냥개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슴이라는 동물은 물론 이제 사슴 중에도 보면 뭐 엘크인가 뭐 그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고 뿔도 어마어마한 그런 사슴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슴 그러면 그다지 무기가 없잖아요. 무슨 물어뜯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발톱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새벽 사슴의 노래라는 때 이 사슴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슴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뭐 대신에 큰 무기는 없어도 아주 날렵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순전해 보이고 뭐 이런 이미지가 또 역시 사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을 가리켜서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졌네, 사슴같이 생겼네 그러면 우아한 사람, 예쁜 사람을 갖다 사슴같이 생겼다고 그러지 험악한 사람을 사슴같이 생겼다 하지 않잖아요. 근데 새벽부터 쫓겨다니는 사슴은 어떤 존재예요? 처음부터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도망을 가죠.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어요. 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 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전부 죽여라 했으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22편은 크게는 많이 나누면 3개, 적게 나누면 2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절에서 21절까지가 전반부이고 후반부는 31절까지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편 22편 전체는 메시아의 순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왜 성서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의 시인데 물론 이제 십자가 이야기가 뒤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거를 읽는 지금 우리 독자들, 읽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이 일괄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예언자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다윗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있더냐? 어떤 인생이 그렇게 희희낙낙 고난 없고 문제가 없던 인간이 있더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 세상을 떵떵거렸던 다윗 왕도 그리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그리하셨듯 그들의 승리와 그들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고 부활하고 결국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 왕까지 올라가서 그때부터 다시 훑어 내려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에? 아니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라가 칭송받는 이유는 뭐냐?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얘기를 했죠. 아우슈비츠에서도 결국 그들은 시편 22편 그 중에서도 짧게 할 때는 1절,
길게 할 때는 이 시편 22편 전체를 갖다가 낭송했다고 그래요. 노래를 부르고 또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끌려가고 딸이 가스실로 끌려가고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내 자식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나님 선택하시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통 중에 버려두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근대에 이르러서 고통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같이 그와 같은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이 중동 쪽에 가면 이제 쿠르드족이라고 아직까지 나라가 없는 민족 중에 가장 큰 민족인 쿠르드족도 있고 뭐 여러 민족들이 참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건 우리 민족에 될 거는 또 아니죠, 그렇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놀림을 받았잖아요. 그냥 어지간하면 걸리면 죽임을 하기도 하고 무시를 받기도 하고 뭐 이거는 거의 노비과 같은 멸시의 대상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걸 다 이겨내고 나라도 건국하고 세계 유수의 인물들 중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으며 세계 최고의 제국이 된 미국을 움직이는데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우슈비츠 나라가 멸망하고 아우슈비츠를 겪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갖다 핍박하고 하는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기 때문일 겁니다. 시편 기자의 영적 고독이 1절에 나오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새번역판 스타일이 정말로 잘 와닿는 번역인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말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 또 어디에 달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람어로 우리말에는 아람어 그대로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도 예수님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그러했듯 예수님도 그러했듯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있을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인생인들 그렇게 희희낙낙 뭐 하기만 하면 잘 되고 뭐 그러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편 22편 말씀에 부활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과학적이야? 그거는 이제 너무 무식해서 그래요. 가끔 과학자들 중에도 뭐 진화, 창조 문제 뭐 얘기할 때 뭐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증명하지 않아요. 팩트를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해요? 진리,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true. 우리는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가짜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과학책처럼 자세하게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믿게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아요. 성경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무슨 수로 여러분 그걸 증명하겠습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는 성경 그리고 종교와 과학을 섞지 않아요. 전혀 다른 분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일들이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걸 왜 못하겠어요? 별거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럼 하나님 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만 하면 고난이 없어 봐.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다고 하겠죠.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 입장에서 가짜 신자들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왜? 믿어야 혜택이 있으니까.
믿으면 행복하니까, 믿으면 고난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다 성공하고 다 행복하고 그럼 예수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건 가짜 믿음이 많아질 거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란 건 뭐겠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나에게 고난이 없고 세상에서 존귀함을 얻고 막 그러면은 그게 진짜 믿음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했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고백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난들 뭐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가면 이런 얘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는 벌레 같은 물론 가끔 권사님들 기도할 때 보니 이 벌레보다 못한 사실 우리가 벌레보다 못하진 않죠. 문학적 수사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왜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불쌍한 존재니까 하나님 이 불쌍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걸 신학적으로까지 갈 거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입니다. 이게 6절에 나와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도 그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보이려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비방거리라는 거예요. 요즘 조금 됐나요? 그 힙한 노래 중에 반딧불이라는 노래도 보면 나는 멋있는 뭐 벌레인 줄 나는 보잘것없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반딧불이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나는 이렇게 빛나는 반딧불이 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벌레인 줄 알았는데 그 가사가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 뭐 벌레처럼 여기든 벌레만도 못하다고 여기든 아니면 나는 반딧불이라고 여기든 아니면 뭐 그거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기든 간에 관계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뭐겠어요?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너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다윗도 어쨌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위대한 다윗 왕조의 초대 임금이 됐죠. 물론 사울 왕이 있었지만 그걸 초대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 왕조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왕이 된 건 둘째치고 다윗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는 뭐 이게 이론의 여지가 없죠. 과오도 많았지만 믿음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럼 뭐 말할 나이가 있겠어요? 십자가형을 뚫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뭘 얘기하겠어요? 할 말 없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떤 거예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습니까? 악인들이 흥하고 진실된 신앙인들이 고난당하기도 하죠. 그런 거 왜 없겠어요? 여러분 아주 정말 가끔 많아요.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 당하는 일 이곳저곳 교회마다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도 많이 겪게 돼요. 저도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일생 동안. 그러면은 그래서 말하죠. 야, 이 새벽기도 나오는 믿음 좋은 사람이 왜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죠. 저라도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그 사람의 의견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투정 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고 오히려 악랄하고 지독한 놈이 흥하는 경우도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경우 많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될 때도 있고 우리 기도가 헛수고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문제가 별로 해결되는 성 싶지도 않고 나의 욕심, 나의 비전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이 얼마든지 그렇게 변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겠지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인생인들 고난과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편 22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끝까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믿음이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믿음으로 변하는 우리가 되셔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모두 부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어느 인생인들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시편 22편을 읽으며 아우슈비츠의 유대인들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